대림절 세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의 의미는 평화,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소망,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평화, 세 번째 주일의 의미는 기쁨,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기쁨의 주일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건 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살아갈 때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하고,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눌려 있고 뭔가에 치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옛날 어른들은 이게 지금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파티 문화가 아니에요. 어저께 그 노숙인들 준다고 이제 음식을 픽업을, 어저께는 제가 이제 요리를 안 하고 니드콤에 있는 그 도시락집에서 음식을 맞췄거든요. 제가 맞춘 게 아니고 벤디고 은행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가는데 복장이 희한한 복장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희한한 복장을 하고 가나 그랬더니 여기 올림픽 공원에서 무슨 공연을 했나 봐요. 근데 좀 희한하죠. 또 애들이 공연을 가는데 또 무슨 그런 걸 하면 또 그렇게 입고 오라 그러나 봐요. 애들이. 그죠? 복장을 해갖고 가야 되는. 예? 레이디 가가 복장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예,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그 공연 가운데서 이 막 폭발을 하잖아요, 기쁨이. 그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요. 기쁨은 이게 우리가 살면서 유지되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런 기쁨을 가지면 그게 허무함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기쁨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현대인들은 어떤 그런 폭발하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기뻐하는 거를 이렇게 좋으면 웃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참아버리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좀 더 심각한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옛날 어르신, 이제 옛날, 지금 뭐 우리 여기 어르신 말고 초대교회 당시의 어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막 즐기고 폭발적인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정숙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에 대한 그러한 회개와 사죄와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현대인과는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3주가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 앞에 다가오신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주간이 바로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그 기쁨의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기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쁨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날 것인가, 이 기쁨이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허무함으로 곧바로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쁨의 실체가 어디서 오는 기쁨의 실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려면, 영원하려면 이 기쁨의 실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사역을 그러니까 오거나이즈 해주신 그 집사님이 계신데 김오준 집사님이라고, 조금 시드니 안에서는 유명하신 이제 그런 교회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를 만나게 되고 또 저희 사역에 좋은 마음을 갖게 돼서 지금 벌써
19년, 20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진짜 물심양면으로 재정적으로도 또 인원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 뭐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그 속해 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이제 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좀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려면 단기 선교를 안 갔다 오면 아예 그 후보 추천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그 안수집사님이 되려면 단기 선교, 뭐 교회 하는 모든 예배 한 번 빠지면 끝. 평가에서 고가 점수에서 떨어집니다. 예배 빠지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역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야 교역이 많지 않지만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여기 교육에 치일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모든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기 선교를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요번은 담임 목사님이 인솔을 하는 그런 단기 선교였다 그래요. 근데 파라과이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고, 바다가 융기돼서 이렇게 이제 침강 치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침강이 되면서 바다가 올라온 데라, 모래, 그러니까, 소금이래요, 나라가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지역인데, 너무 시간 오래 끌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파라과이에 가서 800km를 이동을 해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800km를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코스였는데, 하필이면 또 그 선교사님이 너무 세신 선교사님이라 원주민들 앞에서는 음식물을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먹는 걸 보면 원주민들이 먹고 싶어 할까봐.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다 생략하고 가장 어려웠던 분들, 여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화장실이 가장 어려웠대요. 거기는 뭐 화장실 자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용변을 보시려면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숲은 그 표범이 있는데 너무 세계에서 가장 이빨이 강한 표범이 있죠. 그 악어를 잡아먹는 표범. 그게 있어가지고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표범을 와서 잡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숲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이는 데서 용변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천막도 치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용변을 보셔야 됐대요. 근데 남자분들이야 뭐 그냥 또 군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 여자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밤에 용변을 보시려고 토치를 켜고 나가서 불을 켰는데 보니까 저쪽 여자 집사님이 용변을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신 거예요. 권사님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실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원주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차가 2대가 갔는데 한 대가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차가 뒷차를 와이어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 이제 어저께 사역 도와주셨던 집사님이 목사님, 팀장님, 부팀장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고장난 차에 누가 타느냐. 그게 관건이었대요. 그래서 이 부팀장님이 고민 끝에 서열장, 담임 목사님은 안 되고, 팀장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 되고, 운전자 하고 자기가 4번째로 타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타려고. 근데 도저히 겁이 나갖고, 그분도 겁이 없는 분인데 도저히 겁이 나갖고 그 차를 못 타겠더래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타려고 딱 가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내가 타겠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젊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특전사 근무를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신데, 나는 미국에서 특전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그 교인들이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아주 극 존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 가면 제가 타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예, 뭐 저도 이제 워낙 좀 그런 거에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저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예, 한번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근데요, 사람이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맞다라는 게 그분들이 거기를 느꼈대요. 12시가 넘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원래 출발한 대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고 있다가 동시에 눈을 딱 떴는데 앞에 트레일러가 딱 정면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근데 선교사님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인데 순간 너무 피곤하셔갖고 역주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딱, 하는데, 그 희한하죠? 다 자고 있다가 어떻게 그 순간에 다 떴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봐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로 된다면 이렇게 비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켰대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트레일러가 날아갈 듯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사셨으니까 왔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기쁨이 이 안에서 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생각에서 오는 기쁨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보통 뭐 옆으로 하고 피하는 건 몰라도 같은 방향으로 피하고 같은 방향에서 1차선에서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나? 그거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주관하시는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한 번 첫 번째 사역 때는 나오셨는데 두 번째 사역 때부터는 그냥 살짝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전 안 갈게요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으세요. 그냥 모든 곳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스가랴 말씀을 나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모퉁이돌과 머릿돌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에 모퉁이돌을 놓고 머릿돌을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이 끼워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모퉁이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면서 머릿돌로 딱 맞춰지면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구원 사역이. 그거를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 이런 모든 일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봐라, 될 거다. 분명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는 부인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오셨고 머릿돌이 되셔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에 살면서 저는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 뉴스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드니 목사님 한 분이 그 뉴스를 모아갖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챗GPT 5.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제미나이 3이 나오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제미나이 3이 나오면서 원래 챗GPT가 내년이나 올해 말에 나오려고 했는데 먼저 그걸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미나이랑 이 AI가 이제 그 컴피티션이 되니까 그거 챗GPT가 안 지르려고 그거 먼저 내놨는데 그 수준이 박사급의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전거 5.1까지만 해도 제가 챗 GPT를 고쳐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는 제가 챗 GPT를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챗 GPT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걔는 박사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피부질환이 생기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챗 GPT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뭔지 다 알려줍니다. 무슨 약을 처방을 하고 언제 어떻게 치료될지 걔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고 숨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번 그걸 보여주잖아요. 챗 GPT가 이야기해준 똑같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접 말고는 용접은 챗 GPT가 못해요. 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여러분, 조금 고급 직종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타일. 예, 맞습니다. 타일하고 용접 말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고급 직종들. 배관공도. 딜리버리도 안 됩니다. 드론이 다 합니다. 드론. 네, 딜리버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 신앙이 밀릴 것 같잖아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배우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게 있어요. 양자는 미시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양자, 이 세계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사람이 생기면 사람에게서 의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제 고전 물리학 말고, 고전 양자 역학 말고 현대 양자, 코펜하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현대 양자 역학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의식에서 물질 세계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달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잠을 자도 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어쨌거나 달은 있어요. 근데 이 큰 덩어리, 이 거시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데 미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없어요. 이해하나죠? 이게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게 일을 시키면 이게 누가 관찰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뭐 보스나 뭐 그 사장님 어디 가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좀 게으르게 하잖아요. 근데 관찰하지 않으면 이 미시 세계에서는 파동 형태로 존재를 해서 이게 질서가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식이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그때 측정값을 갖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뭔가의 의식이 있어야만, 이거를 관찰하는 뭐가 있어야만 이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누가 관찰을 하고 있어야만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신앙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앙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요, 뭐 양자역학, 물리학, 세상의 학문 이거를 모두 그냥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을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이제 부모가 낳았다고 하는데 자, 낳습니다. 그러면 외모는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가 낳은 그 아들은 원숭이일까요? 아니면 개일까요? 돼지일까요? 뭘까요? 사람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낫다라는 말씀은 사실 이걸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일단 피조물하고 분리를 해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랑과는 분리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왜 성경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난 게 아닙니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 애를 셋을 낳은 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낳는데 이 낳다라는 의미는 이 순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이 있으면 빛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가 먼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만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16절 말씀은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이거는 이 한국말 개역개정은 조금 그러니까 해석한 말씀이고요. 원어와 영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요거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자,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things in heaven on earth 이렇게 나오니까 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또 구분이 되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라고 그 원어와 영어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한국말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원래 2장을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자, 이게 원래 사진이 2장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가리서 하면 더 좋은데 눈을 반만 뜰 수도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사진이 요게 흐린 거고 요게 조금 밝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실험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갖고 허블 망원경을 해가지고서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해놓고서 한번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뻥 찍었는데 천문학자들이 다들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네? 저 빈 공간에? 그래가지고 허블 망원경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보면 점이 보일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이 있어요. 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희끗희끗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하입니다. 은하인데 이런 그 희끗희끗한 요 점이요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그 별들의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게 우주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보이지 않는 게 뭔데? 아까 제가 양자역학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미시세계도 볼 수가 없어요. 거시세계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이 거시세계를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금 은하계가요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가 쫙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초에 날아가는 우리 은하가 날아가는 1초에 날아가는 그 거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7km를 날아갑니다. 1초에. 느끼시나요? 근데 이게 우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빨리 날아가는데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은하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우주의 질서, 그 다음에 세상의 질서, 세상의 정치의 질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예수님은 그냥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낭만적으로 동방박사의 그러한 환영을 받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번째 주일이 기쁨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의 목적이시고 그분은 창조의 방법이시고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초라하니까 아유 왜 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 정도로 제가 옛날에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은 사실 제 행색이 초라했나 봐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그 하이스쿨 애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이스쿨 애들이 많이 중심돼 갖고 왔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이게 신기하니까 노숙인들 음식 주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뭐 호주 애들 그러니까 영어 쓰는 애들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자꾸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노숙인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야. 이제 행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런 모습, 그런 행색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 노숙인이 아니고 제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아까는 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에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과 만물과 구분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근원이시고 그분은 으뜸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 성경에서는 조금 설명이 약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거를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에서는 and in him 그러니까 그 안에서 all things 그러니까 만물이 hold toge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old는 뭐죠? 붙잡는 거잖아요. hold together. 한국말로는 함께 섰느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맞는 해석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그 섰다라는 말이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냐면 서로 붙잡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요 모든 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원자들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도 있는데요. 요 쇠가 있잖아요. 쇠들도 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보면 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원자와 원자들끼리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이, 더 이상 못 붙잡고 있겠다. 힘들어서 못 붙잡겠다. 그럼 우리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뽀로록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잡고 있는 게 놔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가 서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붙들고 있습니다. 서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은 이게 풀어진다고 나오거든요. 풀어지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풀어지고 있어. 왜? 이 모든 거는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종말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붙들지만 풀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 과학적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도 그거라는 거예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1년에 3cm, 4cm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지구는 달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밀물과 썰물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썩으면 사람은, 생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만물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거를 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표현은 만유인력. 만유인력을 이론이라고 하나요? 법칙이라고 하나요? 법칙입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 잡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 너무나 미세하게 이것이 0.1초, 0.0001초만 이 잡고 있는 것이 딱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해. 우리는 몰랐어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정치의 질서와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질서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이 세상이 허무한 겁니다.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살아보니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가장 심각한 거는 이 마음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에요. 왜? 이 만물의 기초, 만물의 질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요, 여러분들은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다 눌러버리면 이 우주가 크기가 얼마큼 된다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우주의 크기가 탁구공만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허상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 보이시죠? 여러분 태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잔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해가 떠도요, 우리는 7분 동안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8분 동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햇빛이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8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해가 이미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해를 보고 계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해는 이미 가서 없어야,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해가 보내는 그 태양빛이 8분 동안 지구에 오기 때문에 8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8분이 딱 지나가면 태양이 딱 넘어간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과 실제를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잔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많은 별들이 아까 봤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다 없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다가 존재하지 않는 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망원경에 촬영이 되나요? 오래전에 출발한 그 별빛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별이 있던 자리에 그 별들은 이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의 기쁨,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오셔야만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 번째 주일이 진정으로 대림절 기쁨의 주일,
세 번째 주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 번째 주일에 기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것은 결국 험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기쁨의 이 주일에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